이 새벽 주님의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찬송가 53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483장.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은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거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풍속과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여기 서서 소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바다니. 이 약속을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거기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너의 고생이니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두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곳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봐라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왕께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장례 광고 드립니다. 중랑 2-3셈 오연희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수연 집사님의母亲이시고요. 위로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호항 국화원 장례식장 6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장례 절차와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일을 또 한 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선포하는, 그 간증하는 각각의 장절을 읽을 때마다 크게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 오시면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판석은 내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재판석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쉽게 고백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감형을 받고자 할 것이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 바울에게 그런 삶이 가능했던 까닭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가 만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과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과 만남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재판관 앞에 서서 예의를 갖춥니다. 자기 분함과 억울함을 감정을 터뜨리듯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문에 상당히 심취했던 자이고 굉장히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며 동시에 헬란 문화를 잘 알던 사람이죠.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서서 예의를 갖췄고 왕에게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는 당신 앞에서 이 기회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절대로 흥분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으로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 중 한 명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열심을 얻었기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얻어 또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바울의 모든 과거 뒤집어지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결정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간증하는 그의 간증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그가 잠깐의 만남으로 180도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되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바울이 그만큼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던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이어서 절대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향상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적어도 이와 같은 성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그 음성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만큼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주님 누구시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그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얻게 되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아기가 맞아 떨어져 갔고 구약에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쉽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콧 웃음을 칩니다. 지옥 가보셨어요? 라고 되려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군가의 그 대상에 맞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을 진리 안에서 담대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지 모르지만 그는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증언이 구약의 성경과 그 예언과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죠.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종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한 사람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간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부 친구들 세례입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보고 아직 목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창조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제일 설명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 각 사람을 구원의 확신으로 만나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앞부분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교회여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수세기에 걸쳐서 쓰여져 내려오는 이 책에 대해 우리는 그 나라의 역사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정서도 알지 못하고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 바울 역시도 100%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한글로 읽으며 모든 것을 알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 내게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분, 그러나 내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과 같으신 분. 그렇게 우리의 각자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내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참 이상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부모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통하지 않지만 친구의 말 한마디면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야.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이 경험한 한 주간의 그 삶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방법이 없어. 너희 성경 읽니? 성경도 안 읽잖아. 이렇게 되면 대화가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의 복음 그냥 내 개인의 체험을 나누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나누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바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곡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부당하게 잘못을 불법적으로 저지르면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그리빠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니라. 바울은 결박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서 있지만 오히려 왕이 바울 앞에 주눅드는 모습을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며 그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과거에는 각자 길을 따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게도 요세바라고 부르시며 끊임없이 목회자의 길을 외면하고 벗어나고자 뜻대로 제 인생을 개척하겠다 나섰던 저를 다시 이 자리로 세우신 주님에 대해서 저도 담대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려 합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판을 깔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작은 키라도 한계를 알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 한계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먼저 주님께 간구하며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나의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다.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전하는 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품고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피고 그가 당한 아픔에 먼저 공감하며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능통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환한 빛과 주님 음성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 또한 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사용해서 한 영혼 주님께로 돌려놓는 이 귀한 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주님, 부족한 용기가 있다면 부어주시고 부족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말씀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라기는 주를 믿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적은 지역인 이 대구 땅에 이 삼덕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주를 예배하기에 기뻐함을 하나님 함께 나누는 지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 이 삼덕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도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젊은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 때에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에 매몰되어 아무것도 찾지 못하며 혼자 점점 더 웅크러들고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삼덕교회가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한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줄어드는 일자리, 나보다 잘 되는 남들이 끊임없이 올려대는 인터넷 공간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왜 나만 이러냐, 왜 나에게는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들, 주님,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작은 단칸방 집 하나, 하나님 거기에서 몸을 뉘이며 이 무더운 더위와 싸워온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알아가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할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이 대구 지역을 통하여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때로는 별빛처럼 때로는 숯불처럼 먹이고 살리고 또한 길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제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제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위와 같이 하늘에서 보여진 것을 내가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는 고백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